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첫 주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소통이라는 것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각자의 소원을 원하는 대로 아마 가지고 있고 또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가장 정말로 기도 응답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저의 사역자의 목인데, 오늘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에서 첫째는 기도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냐, 그리고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래 말씀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합니까? 그거는 뭐냐? 기도를 안 하면 죽는다 이거죠.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와 같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능을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언제쯤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리는 자에게 휴거를 알 수 있도록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에는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귀신이 나갈 수 없다 하면서 기도는 마귀를 쫓는 데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기도를 그 금그릇에 다 담아서 그걸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딱 시작하면 천사들이 다 이렇게 옵니다. 와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는가를 다 담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급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은 빨리 이루어지고, 또 그렇지 않은 거는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노동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은 기도는 버리지 않고 천사가 금그릇에 딱 담아서 하나님 제단으로 가져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는 호흡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만이 휴거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공중재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금그릇에 천사들이 다 담아서 올리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며, 우리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를 보면은 그분은 5만 번이나 되는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무엇을 기도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셨을까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도는 두 번째는 뭐냐? 기도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건들을 너무나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아 했을 때,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또 아브라함은 가감하게
바쳤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 이삭을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떤 자신의 소신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로써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서 또한 모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예표를 나타나는데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뭐라 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가 선 것은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여 겁을 짱짱 먹고 있으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 손에 있는 게 뭐니 하니까 지팡이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지팡이를 던져봐라 하니까 지팡이가 뭐가 되었죠? 예, 뱀이 되었죠.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것처럼 기도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사건 일어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의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떤 자기의 그 필요한 것, 어떤 이기적인 이런 기도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새벽 기도를 쌓고 수시로 기도하는데 보통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아주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잔뜩 해놓고 하나님의 그 응답은 듣지 못하고 또 이렇게 갑니다. 이러한 생활들을 지속하는 게 어린아이의 기도인데 이제 기도가 장성하다 보면은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뭘 기도할까를 오늘 본문 그 마태복음 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1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우리는 기도가 보통 이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 말랍니다. 그것은 누가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큰 집을 이사하게 해주려고 또 좋은 직장 또 뭐 시험에 걸리게 해주려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오늘은 또 뭘 먹을까 마실까 하면서 맨날 이런 거 기도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월급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좀 돈벼락을 좀 맞을까 하면서 우리가 다 구하는 거 이런 거 안 합니까? 그 다음에 많은 종교들이 이런 걸 얻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뭐라 기도하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구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받기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영생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길이기에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은 뭐 그 순종을 안 하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또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구하라 했는데 그러면 기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뭘까? 그 예시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냐? 그 열왕기상의 3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일천번제라 하니까 잘못 오해하고 매일 하나님께 헌금을 1,000번을 들으면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천번제는 한꺼번에 많은 양과 소를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오해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솔로몬은 그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됐는데 어린 사람이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려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하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누구나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래 두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었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누구 애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분별해 주라 이러니까 솔로몬 왕이 갑자기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종가기를 내서 반반씩 나누어 주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한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한 여인은 솔로몬의 재판이 합당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한 사람 아닙니다.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이럴 때 그게 뭡니까? 그 솔로몬은 그 여인의 그 마음까지를 볼 수 있는 그 상대의 말을 경청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게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지혜 있는 거고,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게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또한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을 다 무시합니다. 왜? 본인이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뭔데? 이러면서 자신의 그 어떤 아직 자존심을 지키려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절대 듣지 않고, 그 다음에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상대의 말을 들으면 내가 뭔가 좀 창피를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내 것이 뺏기는 것 같고, 이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연성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배쳐간다는 건 그 사람 성격이 유연성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변화에 대하여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청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자로 보면은 기울일 경, 들을 청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하면 이렇게 기울여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들을 것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기울이고 내면에 깔려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경청에 정말 중요한 모델로서 누구냐? 우리가 마르틴 루터를 알 수 있는데, 이 마르틴 루터라 하면 종교개혁의 창시자였죠.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50주년을 넘어섰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보면서 그 천주교에서 선행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본인이 오만 고행과 모든 선행과 이런 걸 다 하지만 도저히 인간이라는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괴로워했는데 한 달은 이 마르틴 루터는 교수였죠. 토마소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준비하면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이 선행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교리를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아주 용감하게 그것을 애쳤던 그 마르틴 루터인데 이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내면에 깔려있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구원은 은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어떤 죄를 위하여 돈을 내고 죄를 사함받는 옛날에 면죄부를 팔았던 그 가톨릭의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그 잘못된 것을 지적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이미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져 가는데 연옥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여기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고 잘못 가르쳤던 그것들을 반박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죄를 구할 수 있는데 신부로 통하여만이 죄를 구하게 되는 그 잘못된 교리를 또한 지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을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는 카톨릭의 처음 신부였던 그레고리 1세가 결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인 것 마냥 가톨릭에서는 결혼을 안 하면서 솔직히 어쩌면 생산의 이런 그 본능적인 것을 어쩌면 불순종하는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가르쳐 줬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마지막 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이 땅에 남겨진 그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도록, 그 다음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과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각자 기도를 열심히 했죠. 자,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면은 더 많은 것을 준다 했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 듣는 길을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구하지 아니한 장수의 축복과 부귀와 영화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거 부자되게 해주려고 뭐 명예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맞는 기도를 함으로 엄청난 솔로몬처럼 부자가 없었죠.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왕이었으니까 누가 이 세상에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린 남자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거느리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가진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결국에는 솔로몬은 말로에 이 돈과 그 많은 여인들로 인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서 정말 자녀들이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부를 구하고 있습니까? 명예를 구합니까? 이게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 돈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써라고 주지, 그것이 넘치도록 주을 때 오히려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과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야하는 그 아픔에서 정말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저한테서 옮길 수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그 고뇌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그걸 기도 응답이 그겁니다. 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를 지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이것을 할 때에 더 많은 유혹이 있기에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것이 당장 내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이 임한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는 사건을 거절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죄로 인하여 아직도 그 먹고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살았을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기도를 정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일찍 알았다면 암에 안 걸렸을 거라고. 왜? 남편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도 없고 공인이 되다 보니까 말도 할 수 없고 본인이 혼자 그 모든 것을 삭히다 보니까 암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와서 나의 이 어려움을 호소를 했다면 나는 암이 안 걸렸을 것인데 하나님을 늦게 믿은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부딪힐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응답의 시기가 틀릴 뿐 다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맺혀 있는 것들을 다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도 못하는 어떤 우상한테 가서 여러분 기도로서 맨날 절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에 그 음성을 듣게 되고 말씀하시는 그런 교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뭐냐?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이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안에도 영의 갈급함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사는 것은 뭐냐? 영이 숨쉬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올 한 해도 천사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채일 때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도하는 시간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냐? 내가 어떤 물질과 나의 명예와 이것보다는 한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게 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 줄라 하지 않는 것도 다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성 프란시스코가 기도한 이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 프란시스코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너무나 행복을 느껴서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다 함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